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4절과 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등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제 압살롬과 최후의 결전을 할 때가 왔음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자기 싸울 병력들을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되는데, 먼저 이 백부장과 천부장을 세워 조직을 준비하며 또 자신의 군사들을 총 세 팀으로 나누어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가 이끌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지는 다윗이 직접 출전해서 지휘하고자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모습을 백성들이 한사코 말리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이 백성들이 간절하게 다윗이 전쟁에 참여한 것을 말리자 다윗은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알고 참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게 그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나가는지라. 아멘. 같이 합니다. 내가 행하리라. 이 말은요, 지금 다윗이 백성들의 말을 따른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지 않은 적이 과거에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였습니까?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암몬과 싸울 때에 다윗은요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혼자 왕궁에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 다윗이 왜 나가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메마름과 게으름 때문이었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왕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면서 정욕에 휩쓸려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백성들은 보세요. 목숨을 걸고 그 암몬과 싸울 그 시간에 다윗은요 영적인 침체와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시 다윗도 보세요. 역시 전쟁을 나가지 않고 있는데, 과거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싸우고자 했지만 누가 말렸습니까? 백성들이 간절한 말리와 요청에 따른 것이었죠. 이제는 이 다윗이요 백성들의 마음을 기울이며 백성들의 마음을 따를 정도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과거와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진 다음에 진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생을 철저히 보면서 겸손한 인생이 여기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자 다윗은요 세 팀으로 나눈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중요한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부탁일까요? 15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리라. 아멘. 같이 합니다.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제 자신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니 마음에 걸린 것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전쟁에서 싸우다가 다윗이 직접 압살롬을 만나게 되면 보세요. 얼마든지 용서할 준비, 사면할 준비, 그를 다시 회복해서 살게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자신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으니 압살롬이 다른 사람에게 죽을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요 이 세 팀의 대표자들에게 간절히 당부하는데, 어떻게 대우하라?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것을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압살롬이 반역해서 여기까지 죽여간 것은요 누구를 죽이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죽이며 진짜 왕이 되어서 권력을 얻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 압살롬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너그러이 대우하라. 자, 다윗이 보기에는 지금 압살롬이 어떻습니까? 죽여야 할 대적이고 나를 배신한 대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철없는 아들,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한 불쌍한 아들로 이 다윗이 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압살롬과 싸워 이긴다 할지라도 지금 절대 그를 죽이거나 괴롭힐 마음이 없었고요. 다시 잘 타이르고 권면해서 자기 아들로 대우하며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런 마음을 온 백성들이 다 듣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다윗의 마음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은요, 반역자요, 죽여야 할 자요, 자, 죽여야 할 자가 아니라 역시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며 왕권을 탈취하려는 아들이었지만 여전히 자기가 볼 때 철없는 아들이었고 불쌍한 아들로 여기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렇게 허물과 죄악 속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진실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섬기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의 열매로 풍성히 더욱더 갚아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모든 귀한 영혼들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비판하며 시기하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채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모든 영혼들을 용서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더욱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압살롬은 다윗을 바라볼 때에 그 압살롬 아버지를 죽이며 정권을 탈취하며 자신이 왕이 되고자 애를 썼지만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바라볼 때에 대적자요, 죽여야 할 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며 철없는 아들이며 불쌍한 아들로 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귀한 영혼들을 함께 사랑하며 용서하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판하며 책망하며 질책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더욱 우리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은혜의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부족하오나 주여 우리 모든 신령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이가가 되어지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